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중국 고서죠.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중국 춘추 전국시대의 명의 중에 한 명이 편작이라 그러죠. 이 편작이라는 사람이 못 고치는 병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명의로 소문나고 이름이 났다고 합니다. 당시 황제의 아들도 고치고 그래서 황제를 직접 아련할 수 있는 그런 명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황제가 이 명성이 너무 대단해서 이제 편작을 불렀다고 하죠. 야, 너는 우리 아들도 고치고 못 고치는 질병이 없어서 온 나라의 명성이 대단한데 내가 듣기로 너한테 형이 2명이 있어서 형 2명도 모두 의사라고 하는데 그 형들의 의술은 어떠냐? 너를 보니까 대단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제 편작이 대답했죠. 형 2명도 의사인데 사실 제가 이름이 나서 그렇지 큰형이 제일 유명합니다. 큰형이 제일 좋은 의사고 또 사실은 제일 훌륭한 의사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큰형은 이제 사람들이 아프기 전에 그의 안색을 보고 또 그의 걸음걸이만 보고 그 병을 파악해서 알아보고 고쳐줍니다. 그래서 아프기 전에 고쳐주기 때문에 아픈 줄도 모르고 또 나은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명의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짜 제대로 된 제일 훌륭한 의사입니다. 그래? 정말 훌륭하구나. 그럼 둘째 형은 어떠냐? 그랬더니 둘째 형도 형보단 못하지만 저보다는 훌륭한 의사입니다. 둘째 형은 초기에 아직 덜 아플 때 가만히 놔두면 큰 병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아직 덜 아픈 초기에 증상이 작을 때 그것을 알아보고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작은 병이니까 그러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보다는 사실은 더 훌륭한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황제가 물어보는 거죠. 그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유명한 의사가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사실 저는 초기나 이럴 때 그냥 모르다가 그 사람의 병이 중병이 돼가지고 이제 중리산이 그럴 때 아주 위중한 상태가 됐을 때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나는 초기부터 잘 못 고치는 그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2가지를 볼 수 있죠. 첫째는 이 편작에 겸손할 수 있죠. 그냥 이렇게 너무 유명해지니까 오히려 겸손하게 자신의 실력을 낮추는 그런 겸손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것을 감사와 한번 연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큰 문제를 해결받으면 감사할 때가 많거든요. 몸이 아주 아팠는데 기도했을 때 나았다든가 큰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받았다든가 어떨 때 큰 축복이 내게 왔다든가 이렇게 큰 사건이나 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큰 병에 걸려서 낫는 것보다 애당초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더 큰 감사입니다. 애당초 아프지 않는 것.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큰 문제 가운데 해결받는 것보다 애당초 문제가 없는 것. 이것이 더 감사의 제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감사한 것은 언제냐? 별일 없는 인생. 별일 없니? 네, 별일 없어요. 사실 이게 가장 큰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런 감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별일 없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부족하잖아요. 다 부족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지 못하는 것 너무 감사한 거죠. 나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 알잖아요. 은혜라는 찬양 가사를 보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내왔던 모든 것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 이것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었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살아있는 신앙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열린 신앙이고 영이 살아있는 신앙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이 있어서 정형외과에 갈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그 일이란 게 사모님이 어깨에 석회가 끼고 어깨도 못 움직이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저는 서너 번 깨고 이렇게 드드드드 한 거 있잖아요. 괜찮았는데 계속 더 하고 그래서 10여 번, 10몇 번 깼는데도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정형외과를 갔는데 이제 동네 병원 가서 잘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병원 가서 잘 안 나서 여기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좀 더 큰 병원 갔어요. 큰 병원 갔더니 가서 보니까 의사, 간호사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다 팔이 부러졌던지 다리가 부러졌던지 보니까 옆에서 간호하는 사람도 거의 초죽음이에요. 힘드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 생각했어요. 내가 2손으로 운전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 이 진짜 감사한 일이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감사한 건데 사실은 내 안에 감사가 많이 사라졌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감사할 것이 진짜 많다.
그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이걸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를 중심으로 봤을 때 신앙도 성장하는 단계가 있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신앙의 성장의 단계가 있거든요. 그걸 가만히 보면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저희가 말씀을 전할 텐데, 첫째는 문제 가운데 기도하는 신앙, 부르짖는 신앙, 이것이 신앙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부르짖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거든요. 두 번째 신앙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이 그 두 번째 단계의 신앙이고요. 마지막은 순종하면 반드시 은혜와 응답이 있거든요. 그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감사할 줄 아는 신앙, 이것이 신앙의 세 가지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신앙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나병 걸린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잖아요. 나병은 당시에 불치병이었고요. 또 전염되는 병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율법으로 보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입니다. 그래서 천형이라 그래서 하늘로부터 질병받았다라는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나병에 걸리면 불치병이고 전염병이고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특성상 하나님께 벌받은 병이기 때문에 가족과 격리돼야 됩니다. 가족과 격리되고 사회와 격리되고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야 되는 것.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잘려나간 인생이거든요. 우리가 다 같이 어울려 살 때는 모르지만 우리가 친구가 아무도 없고요. 만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이 단절된 삶을 살면요. 정말 이거 견디기가 힘듭니다. 정말 어려워요. 요즘에 그 유행하는 드라마 중에 사랑 후에 남겨진 것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여성이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일본에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어. 일본인이 만난 거죠. 너무 사랑해서 이제 그 사람과 결혼을 약속하고 지내는데 이제 일본이니까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남자 한 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그 남자들이 바쁘잖아요. 일도 해야 되고 직장도 해야 되니까 외로움이 계속해서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결발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사랑이 깨졌는데, 그래서 사랑 후에 남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남자가 나중에 후회하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외롭게 했던 것에 대해서 되게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해요. 그래서 훌륭한 작가가 돼가지고 그걸 소설로 써가지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면서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때 기자가 물어봐요. 사랑을 그렇게 정말 특별하게 뜨겁게 아름답게 했는데 사랑 후에 남겨진 것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대답이 걸작이에요. 뭐라고 대답하자면 사랑 후에 남겨진 것은 사랑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법을 배웠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사랑하는 법은 사랑할 때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아름다운 사랑하잖아요. 그 사람은 다 어리석고 부족해서 사랑할 때는 사랑하는 법을 잘 몰라요. 사랑이 끝나고 난 뒤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난 뒤에 뒤돌아보니까 내 사랑이 미숙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두 사람이 이렇게 사랑해서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행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환경에 있을 때 잘 모르다가 그것이 단절되면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 같은 경우 보십시오. 가족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죠.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죠. 심지어 우리가 아무도 몰라도요, 사람 많은 자리에 바람만 한번 쐬고 들어와도 기분이 풀릴 때가 많은데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그 자리, 세상과 잘려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불쌍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 아닙니까? 병도 힘든데 완전히 단절돼서 고통당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마침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너무 유명하고 훌륭했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조차도 적어도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믿음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부르짖는다고요. 그래서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기도하는 단계예요. 부르짖는 단계라고.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신앙의 첫 번째 단계, 예수님 믿지만 기도하고 부르짖지 못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반드시 그 극복하고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이 멀리서 지나가실 때 크게 소리쳤어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고요. 왜 큰 소리로 부르짖었냐? 당시 나병 환자는 건강한 사람 옆에 갈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옆에 사람한테 가면 스스로 외쳐야 돼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외치지 않으면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접촉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큰 소리로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외칠 때 뭐라고 외쳤냐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슷한 상황에 소경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도 알았고 또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구원자가 온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소경 바디메오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했지만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뭐라고 했죠? 예수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초신자는 거예요. 초신자.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 그런데 초신자라도 믿고 부르짖으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이 짧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초신자를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첫 단계는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은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믿고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치유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치유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신자냐 우리가 오래 믿었냐 상관없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단계에서 기도해야 될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성경에서 이들에게 좀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13절 보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는 뭡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짧은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란 거 이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한 다음에 그 뒤에 나의 문제를 넣는 거예요. 그때 내가 원하는 걸 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병자입니다. 이 병에서 나를 고쳐주세요. 이게 기도라니까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예수님 내 사업이 지금 너무 힘듭니다. 이 사업 좀 열어주세요. 이게 기도라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쉬운 게 없다고요. 기도는 항상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나의 문제를 넣고 그 뒤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진심을 다해서 진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 기도 가지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는 항상 이 응답의 순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기적의 재료가 됩니다. 기적을 만들 때 뭔가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도가 우리의 기적의 재료를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기도라는 것이 응답이 있어서 감사한 일이지만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아윤이 보면요. 매주마다 다를 거예요. 매주마다 막 쑥쑥 자라고요. 저는 처음에 봤을 때도 머리가 너무 새카맣고 얼굴이 하얘가지고 놀랐습니다. 글쎄 이렇게 컸구나. 쑥쑥 자라야죠. 자라야 정상이고 자라야 기쁨이 있는 것처럼 기도는 응답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성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지만 자꾸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자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장하는 신앙의 1단계라면 2단계 신앙이 있겠죠. 그것은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 나병은 그 완치 판정은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 구절을 한 거 읽어주면 레위기 13장 17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보고 더 나았다라고 그렇게 진찰을 해줘서 완치 판정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특이점이 있어요. 나아야 가서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 고쳐주지도 않았고 낫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잘못 가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언제 나왔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아직 낫지 않았지만 제사장에게 달려가다가 나았어요. 우리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다시 말하면 말씀 듣고 그 말씀 실천하다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다가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마음의 감동과 은혜와 성령께서 우리를 재촉할 때가 있거든요.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문제는 여전해요. 이 문제 가지고는 순종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다가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꼭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직 잘 보이지 않아도 먼저 순종해라. 내가 널 축복해 줄게. 이것이 순종의 순서라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순종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순종은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이 순종의 비밀을 잘 모를 때는 순종은 부담스럽고 순종은 어려운 거죠. 근데 순종 뒤에 이렇게 치유가 있다면
순종이 왜 어렵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가 가다가 낫는 것을 몰라서 그렇지 가다가 낫는 것을 알았다면 달려가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믿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순종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돼요. 성령께서 나에게 뭔가 나를 재촉하신다. 내 마음에 감동하신다. 나의 마음을 막 이끌어 가시면서 순종을 원하신다.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때로는 부담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기적의 재료가 되고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 순종하다가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아, 순종하다가 기적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가면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영광 중에 아주 가장 큰 영광이 뭐냐면 내 삶에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말씀 따로 내 인생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따로 내 인생 따로면 말씀 내게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말씀이 내 삶에 성취가 될 때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이 성취가 돼야 되는데 이 말씀이 성취되는 순서가 있다고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순종할 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동할 때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믿음인 거죠. 이 세상에서는 이걸 흉내낼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흉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 이것이 바로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할 때 광야를 지났을 때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아말렉과의 전투를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러 가기 전에 여호와를 불렀다고요. 여호와를 불러서 너 싸울 만한 사람 좀 모아라. 그러고 가서 싸우라라고 말했다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들은 뭐 무기 같은 거 가져 나오지 않았다고요. 그냥 양과 소와 자식들만 겨우 데리고 나왔어요. 그 노예로 있었잖아요. 이들은 뭐 군사도 아니고 지치고 지칠 대로 지친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너 싸울 사람 좀 모으라 그랬을 때 여호수아 눈으로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순종하잖아요. 이게 진짜 목회자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 하려고 할 때 아무리 봐도 성도들이 너무 바빠요. 목회자의 눈으로. 아무리 봐도 이거는 힘들 것 같아요. 이거 안 그래도 바쁘고 힘든데 이거 뭐 이렇게 사명 주면 또 더 힘든 거 아닌가. 아무래도 제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 모세 봤지? 근데 말씀에 순종해. 네가 뭐라고 성도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능력 주는 거야. 그래서 저에게 담대함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이렇게 할 때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수많은 고민이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반드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세의 기도도 있지만 여호수아의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 딱 주시거든요.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해야, 말씀 붙잡고 나가야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고 원수막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베드로도 밤새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딱 한마디 하잖아요. 내가 밤새 아무것도 못 잡았지만 뭐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말하면 말씀을 믿고 가겠다는 거죠. 말씀 믿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말씀대로 행동하니까 그 삶에 말씀이 성취되는 영광이 경험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순종은 시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가까웠다. 지금 내가 순종하다가 은혜 받는다. 문제 해결된다. 이 믿음으로 담대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감사의 단계죠. 감사의 단계. 근데 많은 성도들이 여기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에 폭발이 일어나지 못해요. 남자들은 이렇게 군대를 갔다 오잖아요. 군대를 가면요, 이 수류탄을 다루는 법을 이제 배워요. 이 수류탄 위험한 거잖아요. 뭐 소총 다루는 것도 위험하지만, 그래서 군기가 가장 빡센 거, 사격할 때, 그리고 수류탄 던지는 훈련할 때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만 잘못해도 막 워카발로 막 차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수류탄 같은 경우는 총하고 달라서 총은 한 발 쏘면서 사람을 한 명을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수류탄은 내관이 터지면서 폭발하면서 많은 파편들이 나가서 수많은 사람을 딱 이렇게 살상하는 좀 무서운 무기거든요.
근데 수류탄을 던질 때 이렇게 이제 수류탄을 딱 던졌는데 가끔 오발탄 사고가 나요. 던졌는데 터지질 않는 거예요. 분명히 터져서 그 폭발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근데 신앙이 감사가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믿음이란 것은 놀라운 폭발력이거든요. 성경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이 권능이 뭡니까? 듀나미스. 여기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다고 하잖아요. 이게 폭발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과 믿음과 말씀은 엄청난 폭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가면 안 될 것 같던 것이 막 폭발해서 되는 역사가 막 나타나요. 막 열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믿는 사람들의 삶에 폭발력이 없고 인생이 오발탄으로 끝나는 많은 이유는 바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간의 간증으로 끝나는 정도.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아닙니다. 약간의 간증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약간의 간증이 아니잖아요. 죽음을 이기고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잖아요. 폭발하는 능력이거든요. 제자들이 성령 받고 복음 전할 때 한 명, 두 명 찔끔찔끔 전도가 된 게 아니거든요. 5,000명, 3,000명 폭발하는 능력이거든요. 말씀은 이렇게 폭발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 폭발하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 가운데 해결받은 사람이 10명이잖아요. 이 해결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큰 소리로 이렇게 감사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문제가 있을 때 10명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잖아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뭔 말입니까? 고쳐달라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했잖아요. 문제 가운데 큰 소리로 부르짖는 사람이 10명이라면 문제가 해결된 뒤에 다시 돌아와서 큰 소리로 감사하는 사람은 한 명에 불과하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어떤 사람? 사마리아 사람. 사람들이 무시하던 사람, 인정하지 않던 사람,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사람. 중요한 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가 아니라 진심 어린 감사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특이한 것은 뭐냐면 15절 후반절에 보면 어떻게 했다? 돌아왔다라고 하잖아요. 가던 길 가지 않고 응답을 보고 기적을 보고 축복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16절 어떻게 했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돌아왔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 마지막 감사했다.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내 인생 주님께 속겠습니다라고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이제 원래 예배, 월십이란 게 경배하다는 것이 엎드렸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와 다시 예배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고 난 뒤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다시. 이게 중요한 패턴입니다. 이게 선순환 계속돼야 돼요. 회복의 몸을 가지면 얼마나 기쁩니까? 가다가 병이 나왔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잖아요. 단절됐잖아요. 가족들이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때 본능적으로 가족에 뛰어가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9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본능에 따라서 너무 좋으니까 빨리 엄마 봐야지, 빨리 아내 봐야지, 빨리 자식 봐야지. 이게 이렇게 가면요, 이 9명에 속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머지 9명, 고침받은 사람은 10명인데 나머지 9명 어디 갔냐? 와서 감사하고 가도 되잖아요. 고침받았으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께 나갈 때 우리에게 감사한 일, 좋은 일 있을 때는요, 먼저 예수님께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서 예배하고, 돌아와서 감사하고, 돌아와서 경배하고, 예수님의 발밑에 엎드려서 내 인생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라고 나오는 인생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수능 축복도 받았지만 잘 알아야 돼요. 이제 수능 끝난 다음에 이제 만약에 나중에 합격하더라도 또 수능이 끝났더라도 친구 만나서 밥 먹을 수 있겠죠. 먼저 교회 와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수능 치다 보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수능날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틋합니까? 그래서 교회마다 수능 기도회를 한다고요. 저희도 이제 교회 간과하진 않았지만 작년 재생 다 했어요. 애들 보내놓고 이제 바로 와가지고 시간표 8시 50분부터 4시 50분인가? 8시 길더라고요. 근데 간절하니까 이게 돼. 그러니까 애들 똑같이 수업 시간 어떻게 프린트 해가지고 똑같이 기도하고 쉬고 기도하고 쉬고. 물론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이미 기도했고 믿음으로 치는 거니까. 근데 그 부모님의 간절한 마음을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기도한단 말입니다. 근데 작년 재작년 보니까 저도 그랬어요.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아이들 데리고 가서 밥은 사 먹였어요.
근데 좀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했어요. 아이들한테 아침에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너희들 친구들 만나고 싶고 하지만 먼저 집으로 오면 또 아니면 우리가 데리러 가면 교회부터 오자. 교회부터 와서 감사의 기도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친구 만나든 밥을 먹든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감사하게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부르짖는 사람 10명이라면 그 문제가 없을 때는 부르짖는 사람이 1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그 1명 돼야죠. 우리 교회가 그 한 교회 돼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신앙의 수준인데요. 여러분 삶을 살다가 성공한 일이 있잖아요. 너무 기쁜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교회로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소식을 가족들에게도 알리고 또 알리십시오. 그러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라는 거죠. 우리가 병이 아프잖아요. 아플 때는 막 수술도 받기도 하고 막 힘들 때가 하잖아요. 이렇게 들것에 실려나가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수술하던 병원에 큰 질병을 갔다 오던 먼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교회부터 와서 주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가는 것 중요합니다. 예전에 늘 이렇게 훈련을 받았거든요. 큰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청년 때 막 학생 때 귀에 듣게 이렇게 너희들 항상 어려운 일 있으면 먼저 교회부터 와라. 아프면 교회부터 와서 기도받고 병원 가. 늘 그걸 훈련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맨날 들으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소식이 들려요. 막 그 집 좋은 일 있다면서. 근데 왜 그 사람들 안 보여? 그래서 어디 간 거야? 그럴 때 교회 가서 교회 가서 찾으면 있어야 되는 거. 이게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돌아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정말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께 와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진짜 감사가 되면 그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있고 어디 있잖아요. 이 한 명의 나병 환자가 굳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찾잖아요. 마음으로 감사하면 되죠. 근데 찾잖아요. 나머지 아버 어딨냐고. 돌아와서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 이런 신앙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 갖고요. 자녀들도 이런 신앙으로 훈련시켜야 됩니다. 자꾸 어려서부터.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피곤하니까 그게 아니라 그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힘드니까 이거 마귀가 노리는 거거든요. 피곤하니까 어려우니까 마귀가 노리는 건데 우리는 반대로 힘들더라도 피곤하더라도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나가자. 이게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야 됩니다. 그렇게 자라도 힘들 때 예수님 찾기 어려워요. 우리 어른들도 그런 마음 갖고 있어도 정작 문제가 오고 정말 좋은 일이 생기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땅히 가르칠 바를 어려서 가르치라. 그럼 늙어서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려서부터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감사할 때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했잖아요. 감사는 항상 표현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는 기본적으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감사는 또 기본적으로 마음이지만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은사가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이제 물질에 복을 주잖아요. 그럼 그 내가 가진 어떤 포지션, 축복 그거 가지고요. 자꾸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관계를 쌓는 게 정말 중요해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여러분 연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딱 지내놓고 감사한 사람 한 10명, 20명 뽑아가지고요. 진실하게 문자라도 한번 보내면서 능력이 되면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고요. 내가 그런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럼 진실한 문자라도 한번 보내십시오. 그럼 인간관계가 풍성해집니다.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사람 다 관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잖아요. 저는 생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제 생일이 뭐라고 여러분들이 축하해주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격려해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제 너무너무 감사한데 몇몇 분들이 카톡을 보내주면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신앙을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단순한 문자인데요. 여기 좀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생일 축하도 축하인데 뒤에서 그동안 기도해 주고 신앙으로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진심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아, 너무 고맙다. 나도 또 배우게 되는 거죠. 마음은 있는데 여기 잘 안 되는 게 이런 거죠. 이게 싫어서가 아니라 다 마음은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또 배우는 거죠. 아, 맞아. 나도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성도 간에도 진심 어린 감사가 이렇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추석 감사절이잖아요. 추석 감사절도 우리가 감사합시다 이런 피상적인 감사할 수 있고요. 즉흥적인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상적인 거나 즉흥적인 감사보다는 정말 우리가 깨닫게 돼야 돼요. 진지하게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묵상해보고 정말 가슴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 감사는 마귀를 멸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때 그들이 뭐 했습니까? 기도와 찬송을 했다고요. 찬송. 이 원망할 수 있지만 기도와 찬송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감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또 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의도적으로 막 큰 소리를 했다고요. 정말 힘들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감사가 있을 때 옥문이 막 착고가 저절로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감사는 악한 마귀를 멸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에 있어서 정수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바로 감사예요. 감사. 감사가 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감사까지 성장하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